이곳 본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또 영상으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방학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금요일 저녁 8시 구역 연합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수요 기도회는 기도회의 성격은 조금 줄이고 말씀 중심의 그런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파 사역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순간도 쉬웠던 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4장에서는 사도들이 붙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큰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차례 사도들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7장에서는 교회의 일꾼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회는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내외적인 크고 작은 고난이 결코 교회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의 초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7장까지의 사도행전의 7장까지의 내용을 참고하고 또 교회의 역사에 근거하자면 또다시 교회에 고난이 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상 오늘 본문이 8장 1절로 그렇게 구분되어 시작하지만, 통상적으로 8장 1절에서 3절은 7장의 스데반의 순교한 장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몇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장 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말씀은 어쩌면 8장보다는 7장 61절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 가운데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즉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그 일에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장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8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의 역할, 사울의 자리는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단자에게 내려진 처형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에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서 스데반을 향한 일말의 연민이나 또 그 일에 대한 후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런 자신의 청년 시절 사울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처럼 사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울이기에 3절에 나오는 사울의 이어지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의 각 집에 들어가 그들을 체포하는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체포의 대상이 여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이후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런 이후의 바울의 모습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복음을 위한 그런 일꾼이 된 바울, 이전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였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사울은 철저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성모독을 하고 율법과 성전을 모욕함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의 죽음, 사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양심의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또 그 일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의로움,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과 같은 그런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가표를 던지고 그것을 마땅히 여긴 사울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더욱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 이 경건한 유대인을 정확하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또는 복음의 호의를 보인 유대인이라는 그런 두 개의 큰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서 경건한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번 나타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경건하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사용되고 이후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회상하면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결국 경건한 유대인은 전체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보다는 복음의 호의적인,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연 그런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으로 죄인에 대한, 스데반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 나아가 그를 장사 지내주는 것은 공회의 판결에 대해 무시하거나 불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에 동의하고 있고 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과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이 있지만 이러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울어주는 경건한 유대인이 있다는 이 본문의 기록,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복음 전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바로 지금 그 순간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서게 되지만 스데반이 전파한 복음에 동의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 적극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어주는 스데반의 자리에 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바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전면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교회와 복음을 향한 대적과 핍박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그런 형국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에 대해서 누가는 3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는 말은 사나운 짐승이 자신의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파괴하는 들돼지를 묘사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스데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울의 마음이 파괴적이고 야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행동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동의하는 자리를 넘어 주도하는 자리로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를 잡아 죽이려는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각 집에 들어가 체포합니다. 그 대상이 연약한 여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한 박해에 결국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거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처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만 않았습니다.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온 세계에 펴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교회에는 핍박이요 박해이고 성도들에게는 흩어짐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이러한 박해의 과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문 것을 근거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과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렇고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서 머무를 수 있었던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을 제외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구분 없이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들에게는 박해가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없고 도리어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교회,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던 교회는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씨앗이 흩어져 더 넓은 지역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교회와 복음도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스데반과 짝을 이루는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 그렇게 일어난 복음 전파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가는 지금 스데반과 빌립을 한 짝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을 위해, 구제와 긍휼 사역을 위해 세움받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7 직분자 중에 스데반이 전면에 나타나 복음을 전한 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의 박해가 가해지고 결국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 그 전도 사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 또 인종적으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까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남아있는 부분에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축소판이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서도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밝혔는데 이제 4절에서는 그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증거합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흩어진 자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간 자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을 등진 자들입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흩어진 이들, 요즘 말로 하면 난민입니다. 그야말로 극단의 사회적 약자이죠. 그리고 복음의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면 이후 바울에 의해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다면 그들이 흩어진 곳 어디든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자들은 목숨 부지를 위해 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박해에 의해 흩어진 상황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곳을 방문한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두루다니며 가는 곳 어디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누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이 복음 전파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이곳 8장에서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복음 전파였고 그들의 흩어진 이유가 복음 전파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한 모습으로 전도자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복음 전도를 기록합니다. 이후 25절까지의 긴 본문에서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흩어진 자들이 향한 곳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 5절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렇게 밝힙니다. 빌립의 사마리아로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오늘 본문을 좀 더 감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반목을 뛰어넘어 적대감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분열은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10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 그것이 주전 10세기경의 일입니다.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것이죠.
사마리아 중심의 이스라엘의 분열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한 후에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이주시켜버리고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인종적인 혼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잡종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 4세기경 드디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모두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적으로 잡종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잡종이라고 여겼고 분파주의자, 이교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깊은 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막아 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친히 사마리아를 찾으셨고 그곳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장차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한 사마리아 성을 찾은 빌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앞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빌립 또한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이 의미의 단어를 사도행전 8장에서 5번 사용하면서 누가는 그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 전파의 핵심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복음 없이는 복음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만이 복음으로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것입니다. 앞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복음이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도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말씀 선포와 함께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는 자 되었고 빌립의 복음 선포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말씀 선포와 표적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행한 표적을 7절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잘 보여준 것처럼 그의 말씀 선포와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닮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예수님의 그 표적이 빌립을 통해 고스란히 다시 한번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표적이 행해질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었고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는 기쁨이, 핍박 중에서도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쁨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비록 큰 박해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는 형국이었지만 복음 전하는 그들의 걸음이,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도 오랫동안 멸시받고 어두웠던 그 땅에도 기쁨이 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 땅에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살핀 사도행전 8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두 가지를 적용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과 빌립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 때문에 순교당한 스데반과 흩어져 복음 전하는 빌립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성공적입니까? 누가 더 멋진 삶이고 누굴 더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작 죽음과 삶,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죠.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님의 일,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에 서느냐 뒤에 서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에 내 이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사진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그것이 죽음이든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빨리 죽은 스데반, 계속 살아서 복음 전파한 빌립, 너무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모습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결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머무름이든 그것이 떠남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가 당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참혹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큰 박해가 교회에 닥쳤습니다. 잔멸과 파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 없는 도망입니다. 짐이라도 제대로 챙겼을까요?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정하고 출발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흩어짐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그 박해와 흩어짐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의 이유가, 그들의 흩어짐의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부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결코 평안과 번영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은 평안과 번영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평안과 번영입니다. 전쟁터의 다윗과 화려한 궁전의 솔로몬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화려한 궁전의 솔로몬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 중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침투와 같은 평안과 번영이
도리어 우리를 치명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병들었는지도 모르게 중병이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끊을 수 없는 마약에 중독되듯이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과 번영입니다. 반대로 박해는, 요란한 공격,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쉽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 쉽게 알아차립니다. 어린아이도 무서워하고 경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평안과 번영과 같은 소리 없는 조용한 침투에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평안과 번영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 여기며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박해이고 고난이지만 깨어있고 싸워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가 도리어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길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인연해 우리는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콤한 유혹이, 평안과 번영의 유혹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자연스러움, 평안함, 많은 사람들의 칭찬, 화려함이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야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짐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흩어짐과 복음 전파로 인해 더 많은 곳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큰 박해가 그 어딘가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